샬롬, 할렐루야.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는 심히 겸비하였기에 자기 의가 없었고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도 순종을 하였지요.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후에는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을 하였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불붙는 듯하여 그는 다시 이 땅에 내려와 세례 요한으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마침내는 순교하였지요. 그러면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기 본분을 변함없이 지키는 마음이었고, 두 번째는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며 오직 주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마음을 침노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본분, 내 본분을 지켜요. 분수를 지키면서 그것이 변함없이 지키는 마음입니다. 내 본분을 변함없이 지키는 마음. 좀 어떤 위치가 주어져서 우쭐대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변함없이 지키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며 오직 주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라면 그 앞서서 겸비하게 내 자신을 낮출 때 주의 영광이 구해지는 겁니다. 말로만 내가 높으면서 말로만 주의 영광, 거짓말이죠. 이 두 가지 우리가 능히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자리, 위치에 갈 수가 있어요.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지만 자녀가 없었지요. 어느 날 하루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장차 아이를 갖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 후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지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다는 것은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았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었고 세상에 드러날 때를 정확히 주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인 줄을 알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21절은 유대인들이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자신이 엘리야인 줄을 몰랐다는 거지요. 그가 엘리야의 마음이 담긴 영은 받았지만 부모의 기로 인해서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부모의 길을 전혀 받지 않으셨지요. 어릴 적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왔는지 잘 아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12살 때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요. 여기서 이제 제가 컴퓨터를 배우다 보니 채널 만들면서 미리 캠퍼스에서 이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그 채널 만들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 이름을 정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죠. 어떤 이름을 정할까요? 어떤 이름을 정할까요? 여쭤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땅의 숨결이라는 것도 있고 불담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다가 찬란하리로다. 제가 2년
천년이란 이름을 적었었어. 그랬더니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채널 보더니 좀 이제 편치 않은 그런 기분이 좀 제가 편치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어떤 이름으로 바꿀까요? 이제 잠시 기도를 드렸지요. 그래서 그랬더니 찬란하리로다 이 표현을 써라 해서 그 표현을 썼어요. 그랬을 때 그냥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요. 찬란하리로다. 근데 본인이 한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요. 이 찬란하리로다는 루시퍼가 성부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을 보고 찬양을 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챗GPT라든가 그런 것들 이제 그림 같은 거 그려줘 멋지게 막 그림을 그리는 나오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언어 묘사도 그림 이제 고양 우리 제가 컴퓨터 지금 워낙 못하니까 고양이 하나가 이제 그 세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표현을 그림 세 개인데 여기에 맞는 그런 이제 멘트를 적어줘 선생님이 이렇게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표현이 막 그럴듯하게 멋지게 나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언어 구사를 너무너무 잘한대요. 챗GPT가 그렇게 너무너무 잘한다.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원래 루시퍼가 그랬네요.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구단만 딱 입력을 시켰어요. 1은 2인 3개 99, 80일까지만 입력을 시켰어요. 그러자 그 안에서 이제 루시퍼가 그걸 가지고 분수 뭐 곱하기 뭐 줄줄줄줄 나오는 겁니다. 자료가.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겼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로봇식으로 천사를 만들었지만 거기다 인성을 부여했어요. 인성이 있어야 느낌이 오잖아요.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느끼는 감정이 부족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쏙쏙 드는 그런 이제 멋진 어휘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막 빛이지만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근데 누가 막 멋지다, 아름답다, 찬란하다 막 찬양을 해보세요. 그럼 그 말을 듣는 여러 천사들도 어머 정말 찬란하네 하고 영광을 더 돌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 표현은 루시퍼가 쓴 표현이었어요. 그랬을 때 한번 그거를 써봐라. 2년 전엔 천년이 아니고 찬란하리로다 썼어요.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거 이제 기대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미끼를 던지고 물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건 이제 그런 보는 것이지요. 6월절을 맞아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어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킨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룻길을 간 후에는 일행 중에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죠. 다시 길을 되짚어 성전에 와보니 예수님은 대화를 나누고 계셨죠. 마리아가 그동안 근심하며 예수님을 찾았었다고 말씀드리자 예수님은 도리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에 대해서 잘 아셨던 예수님과 달리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죠. 하지만 그의 영 안에 엘리야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에 어렴풋이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주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세상과 구별돼 절제된 삶을 살며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 깨달아 갔습니다. 자신이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는 것과 무엇을 외쳐야 하는지를 주관을 받아 세상에 드러날 때를 기다렸지요. 마침내 때가 되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외쳤습니다. 이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지요. 이런 세례 요한을 보고 백성 중에 어떤 이들은 그가 혹 그리스도이신가 궁금히 여깁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본분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임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 이상의 선을 넘지 않았지요. 항상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라고 전파하니 사람들이 장차 오실 분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세례 요한도 큰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하니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일까 하고 심히 기대하게 되었지요. 신들매라는 것은 신발을 묶는 끈이죠. 세례 요한이 그것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라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증거하는 그분은 얼마나 높으신 분일까라고 생각하도록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몰려갔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제 내 시대는 끝났구나 하며 슬퍼하였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제자들에게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본분을 되새겼지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진심으로 기뻐했던 겁니다. 이렇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의 모습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떠했는지 느낄 수가 있죠. 이러한 세례 요한의 마음은 순교하기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신의 본분을 변함없이 지킨 점을 기뻐하시며 이를 선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요즘 평택에 많은 젊은이들 중학생부터 많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행진팀을 왜냐하면 행진 노선을 알아야 제가 집회 신고할 때 행진할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참여를 안 해가지고 말문이 맥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는 제가 이제 참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게 이제 마음에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나라라는 이제 짧은 이제 쇼트를 이제 올렸는데요. 그랬는데 이제 앞에 북을 치는 어떤 여자가 막 엉덩이를 흔들면서 막 춤을 춰요. 그래서 뒤에 이제 가면서 이제 그러니 이제 젊은이들이 그러니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순간 저를 딱 봤네. 봤어. 그러더니 눈을 싹 흘겨요. 눈을 싹 흘겨요. 입술도 빨갛게 바르고 눈이 이제 순간으로 싹 그 사탄의 눈이 있어요. 눈 흘기면서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를 앞니를 풍기는 거 있잖아요. 앞니를 풍기는 거였어요. 그런 걸 해서 앞니를 풍겨서 이제 그 남자들 꼬드기는 그런 것이 이제 어느 집회에 가면 있는데 이제 평택까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냥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뭐 낌새가 이상했나 보죠. 저를 이렇게 보더니 눈이 싹 흘기는데 입술은 새빨갛고 쥐자먹은 뭐 그런 입술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온갖 엉덩이 흔들면서 앞니를 풍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하나님 기뻐하는 면은 있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행진이 다 마무리 됐을 때 어떤 청년이 왔어요. 청년이 이제 이렇게 뭘 하다가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교회 얘기를 비슷하게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이제 그랬더니 성가대에 한대요. 그러세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 감이 느꼈다고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온몸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노라. 그러면 그 중에 잡종이 있듯이 그런 잡종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청년을 본 겁니다. 중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성심으로 이런 거를 나라를 구하고 싶은 그 애국심, 그거를 하나님은 높이 사신 거지요. 물론 거기에 잡족이 암내를 풍기는 여자들이 있고 잡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 그분을 보신 거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혼잡돼서 섞여서 삽니다. 그러면 세상 풍조에 섞이지 않고 세례 요한처럼 내 본분을 지키면서 그 마음이 변함없이 겸비하게 하나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면은 그 사금인 많은 모래가 있어서 금을 채취하듯이 많은 모래 쓸데없어요. 거기서 금을 채취하는 겁니다. 그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비전을 주셨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새로운 영역을 지경을 넓힌다고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또 부딪힙니다.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뭐 일주일에 모이면 한 4-5개 있어요. 어느 때는 하루에 3개를 가요. 이제 벅차죠.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또 이제 저한테 공부시켜 줄 게 있으시니까 이제 그렇게. 그러나 아버지께서 처음에 하셨던 비전은 아버지는 아버지 일대로 가세요. 안식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암만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전진하고 천국을 침노해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능히 세례 요한도 침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에게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재림의 주님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힘써야지요. 직분자들이라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설령 직분이 없어도 누구나 전도의 사명이 있고 각자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을 맡았다 해도 세례 요한처럼 변함없이 자기의 본분을 지키면 주의 길을 잘 예비한 일꾼이라 인정받을 수가 있지요. 혹 자기 본분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것은 이제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여러 과목이 있지만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과목도 있잖아요. 그러면 과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다른 건 90점, 100점, 80점 맞았어도 내가 못하는 거, 생물 같은 거 내가 못해서 30점 맞았어. 그럼 전체 평균이 떨어지잖아요. 그 한 과목 때문에. 그러나 그 과목을 열심히 해서 최소한 60점만 넘어도 같이 이제 점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게 엄청 많으니까 그런데 낯선 모임에 가서 부딪히게끔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들도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이제 진도가 나간단 말이죠. 저는 처져요. 그럼 그만두고 싶어요. 뭐 누구만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인정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낮춰져요. 나 이렇게 못한다. 나 이렇게 머저리야. 바보야. 내 자신이 스스로 낮춰줘요. 내가 뭐 누구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뤄놓지도 생각이 안 나요. 나 이렇게 못해. 그러나 개근은 해야 돼. 끝까지 다니다 보면 10가지 배우면 한 가지는 얻을 수 있어. 그 한 가지 얻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는 이제 영적인 그런 거는 없는 거죠. 자연히 육적인 김계서는 못합니다. 뭘 IQ도 안 되고 뭐든지 못해요. 그걸 제 자신이 알아요. 못하는 곳에 저를 집어넣으세요. 제가 못하는 곳에. 잘하는 곳에 제가 가면 우쭐 되겠죠. 나 뭐 이래 그러겠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못하는 곳에 저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단련을 시킵니다. 연단을 시키세요. 다시 깎이게끔 시키세요. 그런 작업을 또 시작을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뺑뺑이 돌린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시고 일의 결과, 성과, 뭐 어떻게 돌아간다. 그것만 저한테 꿈으로 이렇게 알려주신다거나 그렇게 알려주세요. 앞서 설명한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여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주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귀한 사역에 쓰임 받으려면 사심이 없고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며 주님만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 은근히 자신도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사심이 없어야 하지요. 물론 이제 가는 곳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제 드러나지요. 왜냐하면 이제 만약 컴퓨터 배운다 하면은 뭐 침노를 당하느니 뭐 이제 그렇게 성경에 관한 그런 거 하고 이제 칼림바를 배운다 하면은 이제 찬송가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한다거나 또 어디 이제 무슨 이제 모임을 가면 그거 참 괜찮아요. 그림책 테라피라는 건데 사람의 그 성격, 감정 그런 것을 그림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하면서 이제 말이 이제 나가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심이 없고 나를 낮추고 더 이제 조심하지요. 또 주의 일을 이루는 동역자들이 나보다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중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신의 기득권까지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주의 일을 이루는 동역자들이 나보다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신의 기득권까지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나는 없고 오직 주의 영광만 구하는 사람의 마음이지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위치에 연연해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 머리로 세워지길 바랄 뿐입니다. 이는 주의 일에 대한 열심이 없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설령 나보다 못한 사람이 머리로 세워졌다 해도 그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과 칭찬을 받아도 시기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정령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린다면 엘리야처럼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자신의 본분을 변함없이 지켜 행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리하여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온전히 예비하는 도구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아멘. 샬롬.